자, 오늘 여러분들 4일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굉장히 긴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교회와 스타벅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니다. 교회와 스타벅스. 다시 한번 교회와 스타벅스. 우리가 20일을 기도해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제 특별히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의 문제들 또 한국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큰 두 가지 방향이 지금 한국교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100년 된 교회, 제가 어느 교회인지 인터넷에 그냥 시간이 없어서 사진만 딱 봤는데 100년 된 오래된 교회가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써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강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때문에 세상에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또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것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몇몇 교회의 실수가 왜 한국교회 전체의 실수냐? 왜 한국교회 전체에 덤태기를 씌우냐? 스타벅스는 한 점포가 생겨도 다른 스타벅스는 다 영업을 하는데 왜 교회는 한 교회 몇 개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모든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성도들은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두 가지 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여러 색깔이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밀접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교회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이 아닌 이상 우리는 자유로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또 선교 시즌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한 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 그래서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눈이 만약에 발도로 너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너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서로 역할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면 서로의 그래서 존재와 기능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약한 지체는 우리가 더 존경이고 힘을 내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좀 격려하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한 몸 아니냐. 한 성령을 마셨고 한 하나님을 믿고, 근데 우리 한 몸인데 그렇게 갈라지면 어떡하냐 라면서 이 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열된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머리에 체크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27절에 뭐라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역할들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서로 어려우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마치 형제 자매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스타벅스와 롯데마트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스타벅스와 롯데마트와 비교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상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스타벅스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타벅스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까? 스타벅스 한 군데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다른 곳은 다 장사를 하겠다. 왜 한국교회는 한두 군데 잘못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잘못한데 왜 한국교회 전체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스타벅스 우리가 교회가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대접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방역을 잘못한 한두 교회가 잘못한 거지. 왜 한국교회 전체가 잘못한 거고 뒤집어 씌우냐? 성도들, 여러분은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이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제 여러분들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눌 때,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주일날 왜 교회 가서 그 좋은 날씨에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앉아갖고 뭐 하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지, 너네들 왜 거기서 그 지하실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실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저분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게 높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교회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족해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종과 똑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몸을 죽어서 남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고,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돈을 나눠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삼성, LG, 여러분, 기업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이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이 사회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써갖고 똑같이 구제하고 돈을 써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상은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 기업이 돈을 못 번다면, 물론 요즘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대부분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지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고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막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수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희들에게 주 아니냐, 선생 아니냐. 근데 내가 선생이, 내가 너희들 발 닦아줬어. 왜 발 닦아줬는지 알아? 너희도 서로 이렇게 닦아주라고,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스타벅스와 다르고, 스타벅스와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똑같이 스타벅스와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취급해주고, 앞으로 교회는 스타벅스와 똑같이 취급을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돈 버는 곳.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한국교회는 모두 한 몸이다. 고린도서 오늘 읽은 12절 13절에 뭐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잘났던 못났던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자매가 5이 있습니다. 누구는 못나서 자녀고, 누구는 잘나서 자녀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나든 잘나든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를 강조해서 예배를 드렸건, 또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건, 모든 교회는, 한국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어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물론 권면해야 되겠죠.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개 방역 잘못했으니까 쟤네들은 문 닫아도 돼. 근데 우리는 잘했으니까 우리는 문 안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방역을 잘해서 100%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역 잘해도요,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 36.5도였는데 그 다음날 38도 9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아무리 100% 잘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어느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니까 뭐 내가 상관없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한 몸을 지체 있기 때문에 누가 금메달 따면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니? 저는 여러분 EPL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 류현진이 야구하는 것도 좋아요. 손흥민이 골 넣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류현진이 공 잘못 던지면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류현진하고 손흥민하고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뭐라도 줍니까? 공을 하나도 줍니까? 안 줘요. 그러나 한국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잘하면 내가 기쁜 거고 손흥민이 욕을 먹으면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아니,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라고 외치고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이러니까 니네들만 예배 드리지 마. 우리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니네들 잘못한 거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크리스찬이 잘못했으면 우리는 함께 힘들어야 되고 함께 아파야 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개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는 각자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부르심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는 어떤 교회라도 만약에 그것이 진실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것입니다. 신구약의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지하실에 2-3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도 10명도 안 돼요? 그분들이 아주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안 되는데 몇 달씩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쫓겨나가야 될 판인데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 주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방향을 모색하고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함께 미안해하고 함께 죄송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스타벅스는 한전파가 잘못했다고 모든 스타벅스가 문을 안 닫는데 왜 교회는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하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성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크리스찬끼리 모여갖고 서로 교제하고 좋은 것들 배우고 서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했어요.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제자가 삼아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울지 마. 니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진짜 예배를 사랑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걱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절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기억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거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정말 미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장사 못해서 돈 몇 푼 못 번 거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말씀이죠. 교회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 예배가 칼이 된다면, 이웃에게, 세상에게 칼이 된다면 우리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세상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해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교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선교 시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하고 또 어지럽습니다. 물론 의견은 여러분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시즌을 맞이한 우리 넘치는 게 교인들, 담임 목사로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한지 우리 넘치는 교인들처럼 잘하는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넘치는 게 교인처럼 예배가 생명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와 같지 않기 때문에, 롯데마트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세상에 잘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대접받고, 왜? 세상은 앞으로도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처럼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뱀처럼 그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